누가복음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누가는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들어왔는가?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죽었나?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 사건이 이 땅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구원을 누가복음의 주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실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야기는 1장이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는 2장에 나와요. 2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다가 방이 없어 구유에서 자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고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때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하고 예언하는 것은 1장 아니에요. 2장에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1장은 필요가 없어요. 2장부터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 얘기하면 2장부터 시작해도 누가복음의 큰 맥락에서는 1장이 필요가 없고 2장부터 시작해도 돼요. 근데 누가는 1장, 그것도 80절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너무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보면 왜 이렇게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필요할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샤가라와 엘리사벳, 그리고 둘 사이에서 나온 세례 요한, 그리고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 이 4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장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2장에 오실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의 위대함과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1장이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임신과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궁금증과 그분이 누군가를 2장에 오신 예수님을 이미 1장에서 명확하게 그분이 누군가를 1장에서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본문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어떤 이유에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이 두 여자의 만남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야.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이 도대체 오늘을 사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얘기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두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임신부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고 마리아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샤가라와 엘리사벳의 임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초점이 샤가라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이 많은 남자가 임신할 수 있는 여자와 함께 살면서 나이가 100세가 가까이 됐는데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남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여자가 가임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젊어요. 남자는 나이가 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샤가랴의 이야기와 엘리사벳 이야기할 때 샤가랴에게 포인트 두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포인트 두느냐? 엘리사벳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은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얘기를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포인트 있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포인트 있느냐? 사라에게 포인트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가랴의 임신에서 강조되는 것은 샤가랴 남편이 아니라 임신할 수 없는 샤가랴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여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샤가랴는 엘리사벳과의 관계에 있어서 샤가랴가 나이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처녀로서 도대체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바로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성은 뭐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교회의 만남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만났느냐?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느냐? 이 만남은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기 위해서 태어났듯이 우리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만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여진 모임이 뭐냐?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만남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의 만남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두 사람이 만난 시점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을 특이하게 표현했어요.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시점이 뭐냐?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6개월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잉태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3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난 시점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6개월에 만나요. 그리고 얼마 동안 머물렀느냐? 3개월을 머무르고 그 다음에 9개월 될 때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만남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세례 요한이 날 것이라는 이 출생의 예고와 출생 사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시점을 세례 요한에게 강조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했다는 것은 천사가 알려줘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얘기를 엘리사벳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그거예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임신을 알 수 있었을까? 마리아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사건을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누가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40절에 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다음에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그 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해요?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잉태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그것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이가 어떻게 했냐? 복중에서 뛰놀았다 그랬어.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뭐라고 말했냐? 마리아를 가르쳐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니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예수님의 잉태된 사건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어떻게 마리아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셨다고 알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이 영적 비밀을 알게 됐느냐?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아이가 뱃속에서 뛰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발로 차고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또 그것을 또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는 말이 41절과 44절에 두 번 나오는데, 이 어느 정도로 뛰놀았느냐? 이 이야기가 사무엘하 6장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고 좋았던지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 모르고, 왕복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춤을 춰요. 그때 사무엘서 저자는 그의 아내 미갈의 눈을 통해서 다윗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겼다. 바로 이 표현.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 성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광대의 위치에서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몸을 흔들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누가?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법궤가 들어오는 장면에서 몸을 흔들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뛰놀았다는 말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엘리사벳 어머니 태중에서 예수님이 그 문에 들어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너무 기뻐서 다윗의 춤추는 것처럼, 법궤 들어오는 것을 보고 춤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문에 선 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 그걸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인식하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들어오니 어쩌미냐라고 영적 비밀을 말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이런 엘리사벳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가 알 수 있느냐? 그건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라. 39절에서 45절까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잉태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걸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밖에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오시는 성령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내 가슴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게 해 주셔야 이 엘리사벳의 인식처럼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의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에게 구원의 진리,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인식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성령에 충만해야만, 성령이 오셔야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뛰놀았고,
예수의 어머니를 보고 엘리사벳은 성령에 충만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다 하고 고백하는 위대한 사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복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한 것처럼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뭐냐?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 소망 있는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게 구원 사건인데, 그게 구속 사건인데, 그게 내가 중생한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기쁜 사건이 세상에서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엘리사벳 크게 소리 나며 교회와 교회의 만남이요 예배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런 신비를 깨닫고 예수님의 참 지식을 알게 된 사람은 성경에 정통한 서기관과 율법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의식에 철저한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예수가 누군지를 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속의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를 믿게 됐고 그 진리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 인류를 구속하게 하신 그 엄청난 구속 역사에 참여하게 된 위대한 구원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찬양한 것이 46절에서 55절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나오는데, 이 찬양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데, 이 찬양에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잉태되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에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만세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냐? 너는 복이 있는 자다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한 자기의 태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뭐냐? 예수가 내 가슴 속에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속에 찾아오신 거,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신 것이 만세에 내가 받을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은 이미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마리아 속에서 잉태된 예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잉태돼서 우리의 구세주가 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 구속받은 복받은 사람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만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 것이로다 하는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찬양의 뿌리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하냐? 찬양이 터져요. 은혜 받기 전에는 찬양이 내 찬양 아니에요. 근데 은혜 받으면 너무너무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생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정말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온천이 수압에 의해서 뻥 하고 터지듯이 찬양을 모르는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될 때는 내 찬양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게. 정말 찬양이 살아있게.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터진 거예요. 은혜는 찬양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과 2장에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무려 5번씩 남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출생을 갖고 와요. 출생을. 그래서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덮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잉태되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내 말을 갖고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예수님이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누군지, 왜 동정녀에서 오셨는지, 십자가에 왜 죽었는지, 왜 부활했는지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주의 어머니가 왔다고 고백한 고백에서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는 목회자의 설교에 있지 않아요. 나의 지식에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교회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가? 교회는 왜 성령을 의지해야 되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참된 찬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가 무엇인지 교회 가서 좀 들어보고 싶어서, 예수가 누군지 알고 싶고 정말 이 세상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시지 않으면 예수 몰라요. 진리가 뭔지 몰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생각해 볼 것은 56절에 마리아가 집에 갔다는 얘기예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갔다. 이걸 그대로 붙잡고요. 23절을 보세요. 1장 23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이젠 샤가랴가 직무를 마쳤어요. 1장 23절 봅니다. 그 직무의 날이 다 돼가며 어디로 돌아가죠? 집으로 돌아갔다. 누가는 지금 1장에서 두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얘기를 해요. 하나는 샤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봐요. 천사의 방문을 받고 자기 아들 엘리사벳이, 자기 부인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들은 그 하나님의 방문을, 그 영광을 본 장면을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끝내고 어떡하냐?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샤가랴가 살던 그 집에, 엘리사벳이 있는 그 집에 마리아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시각은 이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과 샤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건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에 임한 영광이 엘리사벳의 집안 영광과 같고, 샤가랴가 하나님 경배하는 그 경배와 마리아가 샤가랴의 집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만남에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가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된 그 엘리사벳의 집에 일어난 사건과 샤가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집에서 일어난 사건과 성전에서 일어난 삶의 사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에 가면 개판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집에 가나 교회에 있으나 성전에 있으나 어디서나 내 중심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직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그는 똑같아요. 여러분,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전에서의 삶과 나의 집에서의 삶과 나의 개인의 삶과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입혀 주신 겁니다.